아멘. 삼손의 탄생, 이제 수태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하는 수태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이제 아이를 낳을 거다 하는 그런 수태고지의 말씀도 있고, 가장 유명한 것은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수태고지를 한 그런 인물들, 훌륭한 인물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도 그런 편에 속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시대가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동요되고 넘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사사기서의 12사사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고, 그 삼손에 대해서 서너 장에 걸쳐서 자세히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는데, 10장에 이제 입다 사사 때,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때 블레셋 사람들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랬어요. 그런데 입다 사사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쭉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는 물리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에 대해서는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긴 세월이죠. 아마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이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 대해서, 이 아내의 이름은 누군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아내다 또는 여인이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봅니다만 이게 믿음의 모습은 그 남편보다 아내가 더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씀한 것 같아요. 5절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석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았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도 그랬고 이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이 와서 수태고지한 존재가 하나님의 천사인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맨 처음에는 그걸 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께 드려졌대. 타고날 때부터 헌신되어졌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 헌신된 목적에 따라서 살게 하려고 구별된 거다. 헌신된 거다. 바쳐진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쳐진 걸 잘못 사용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아이성 싸움에서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거기 아간이 그 첫성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그걸 손댔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하고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 18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리라. 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이미 바쳐진 거예요. 첫 열매고 바쳐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 것들 이거 손대지 않게 되시길,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것이 하나는 이 물질로서 11조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또 시간, 주일 성수하는 시간, 주일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쳐진 거, 헌신된 거 이걸 잘 사용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이제 그런 아들 수태고지를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남편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여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 얘기를 듣고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좋은 자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아담이 직접 들었는데 사단은 방해할 때 직접 듣지 않은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속였던 걸 보면 직접 듣지 않은 사람은, 직접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긴가민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노아가 자기 아내를 의심해서라기보다도 직접 듣고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 오랜만에 정말 아이 낳기를 위해서 꽤 기다리고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다 했을 텐데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그러고 잘됐다 그러고 그런 모습이 있을 법한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건지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면 어떻게 가르쳐서 준비해야 되는지 이 공적인 걸 얘기하는 걸 보면 이 남편 마노아는 굉장히 사무적인 사람이고 관계보다도 관계를 잘 못하고 일에 대해서 일의 중심을 갖고 있는 남자들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남자들 대부분 그렇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믿음은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잘하는 게 믿음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신뢰 관계. 근데 그 관계는 경솔히 여기고 일 처리하는 거 이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러는 것 중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5절 끝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아이다 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일 처리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는 잘 못하는 게 그렇다고 보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12절에 마노아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사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를 잘하면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이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 보면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니까 그랬겠습니다만 믿음이 전혀 없진 않았는데 관계보다는 일에 초점 맞춘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거, 말씀을 듣고 믿는 거, 이거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직접 또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것 좋은 일인데 오늘도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또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은 믿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세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늙도록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구별된 사람으로 태중에부터 성령에 충만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사가랴가 개인적인 생각, 육신적인 한계에 얽매여서 대뜸하는 얘기가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안 듣고 안 해도 나이 많으니이다 하면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신 난 하나님의 천사다 그러면서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데 너는 대신에 가서 불신앙의 말, 불신의 말, 의심하는 말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인간의 차원, 사람의 생각, 내 사정 형편 이걸 가지고서 불신하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은 육신의 옛사람의 차원,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의 차원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믿는 거듭난 부활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언제든지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누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9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응답하시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마누아한테 남편한테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남편이 아니라 아내한테 남편이 기도했는데 남편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여편에게 또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급히 남편을 불러와서 지난번에 왔던 그 사람이 또 왔다 그러고서 오니까 마누아가 11절에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아직까지 천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 그랬더니 이제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왜 남편에게 응답을 안 하고, 남편이 기도했는데 남편에게 응답을 안 하고 여편에게 응답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이나 앞의 말씀을 보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내가 그에게, 그리고 그 여인,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 마노아의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삼손이 태어나서 구별된 나신으로서 그렇게 지켜야 될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라, 구별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먼저 아이가 낳기 전에 내 아내하고 너하고 그걸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먼저 부모가 지켜라 그래요. 앞에서 말씀할 때도 그랬어요. 4절에 이제 3절에 아들을 낳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면서 너부터 하라니, 그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으려면 부모부터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에게만 우리가 잘하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나부터 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고 성별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신이 없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텐데 철저하게 우리 자신부터 행하려고 할 때 구별이 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내를 더 아마 잉태하고 출산해야 되니까 더 성별시키려고 아내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거 남자 여자 구별할 건 아니지만 그거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 지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지키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다.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구약의 나실인만 나실인이 아니라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절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하고는 다른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사람이 주인 돼서 물질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이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구별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세속화돼서 세상과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생명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구별될 때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이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었다 하는 것은 그 시대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속화돼서. 오늘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게 왜 그러냐?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신앙을 하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력이 안 나타난다 말이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가문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는 그런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내 몸이 내 거라고 마음대로 쓸 수 없단 말이지. 왜? 그 옛사람은 죄값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그냥 거듭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그런 말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심받은 주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 왜? 피값을,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보혈의 은혜, 보혈의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입었다, 십자가의 피값의 대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야 죽음으로부터, 죄악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인 내 자아 성취,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생명력 나타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데, 그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구별돼서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고 성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라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업의 현장이든지 어디서 바로 살아갈 때 거기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자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이 세대하고는 바뀌어야 돼. 심령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하던 세상적인 육신적인 삶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걸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것이 분별되고 그걸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되고 생명력을 나타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고 그 은혜와 축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서 우리가 만화처럼 열심히 일하려고 할 일이 많아서 생각이 복잡하고 계획이 복잡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들을 성별하고 구별해서 신앙도 하고 예배도 하고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